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다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의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모세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눠서 좀 차분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야기인데 출생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라고 할 때에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가 이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누구냐?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또 아버지가 아므람, 어머니가 요게벳. 그리고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고 아론이라는 형이 있고 모세가 이제 막내죠.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어머니가 버리지 못하고 데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아이가 장성하니까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고 남자아이라는 게 목소리만 들어도 알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이제 그 나일강에 갈대 있는 데다가 두게 되죠. 자, 제가 잘생겼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잘생겼다는 것을 강조하는 인물이 딱 둘이 있어요. 여기 모세하고 또 하나는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잘생겼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감옥에 들어가죠. 모세는 잘생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생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나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요셉은 잘생기게 하는 틀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감옥에 가고 그래서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 그래서 빨리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성장하면은
이제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대상자에 넣었는데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걸 보고 가져와라 그래서 뚜껑을 열어 보니까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아이다 그랬습니다. 그 어떻게 알았죠? 이제 영화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영화 본 사람들은 그 모세를 쌓은 포대기, 포대기를 보고 그것이 모세인 그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알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영화를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중국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화 본 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들은 거하고 눈으로 본 거하고 어떤 게 세요? 눈으로 본 게 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더라도 이 성경에 벗어나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돈 벌려고 한 거지 성경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성경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았죠? 포대기를 싸놓은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딱 보니까 뭘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다 금방 아는 것이고 또 짐작을 하더라도 그 애굽 사람이 그렇게 버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본 다음에 히브리 아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할례 때문이다. 이렇게는 얘기해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의 아들이 됐는데 모세가 우니까 그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이는 이쁘고. 그랬을 때 이제 미리암이 이제 그 공주에게 내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사람을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데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품삯을 받고 자기 자식을 기르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요게벳은 품삯을 받아가면서 자기 자식을 키웠죠. 자, 그러면 요게벳은 품삯만 받았을까요? 이제 모세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머니 젖만 먹었습니까? 어머니 밑에서 그가 히브리인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인이 어떤 사람들이고 히브리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러니까 그는 히브리인의 의식을 가지고 성장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애굽의 학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당시에는 이제 무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익혀서 이제 큰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 생애는 40, 40, 40 셋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 그래서 40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또 다윗이 임금 노릇 40년, 이런 40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그게 몇 년? 40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간이 넓고 짧고 그 40년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0년이 아니더라도 광야 40년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의 딸의 이제 아들이 돼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성했어요. 몇 살이라고 봐야 돼요? 40세입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성경에 자기 형제들에게라는 표현을 썼으면은 이것은 당연하죠. 이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형제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의 생각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제다. 이게 모세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형제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궁중에서 자랐지만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다가 애굽인이 학대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인 곧 자기 형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형제, 자기 동족으로 보고 있다. 이 의식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머니 젖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통해서 히브리인으로 성장했고 신앙도 전수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다 묻었어요. 자, 사람 하나를 죽이고 모래에다 묻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무술도 뛰어났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한번 치면은 죽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묻어버리고 그랬는데, 자, 이튿날 또 갔어요. 그런데 두 히브리인들이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모세가 상황을 봤어요. 하나가 잘못하고 하나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보고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히브리인의 대표예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냥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한 사람의 말을 이스라엘 사람의 말로 인용을 한 거죠.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겠느냐? 자, 그러니까 일이 탈로 났잖아요. 그럼 이 녀석은 못된 놈이기도 하니까 쳐서 죽이고 묻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애굽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동포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일이 탈로 됐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이 바로에게 고소했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바로가 이 말을 듣고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도망을 가서 미디안 땅으로 갔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40세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을 좀 우리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3절 37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히브리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모세를 거절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이 거절받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것을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설교로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래서 모세가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맞다.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왜 없느냐? 하나님은 선지자와 대화를 합니다. 꿈도 꾸게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뭐 환상도 보여주고 다 하는데, 모세와는 어떻게 했어요? 대면에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대면에서 이야기한 경우가 없어요. 엘리야, 엘리사가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지만 그들도 대면에서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니까 그래서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못하고 그가 누구예요? 직분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직분이 뭐예요? 메시아. 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뭐 엘리야냐? 누구냐? 이렇게 묻다가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알게 되면 허술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고서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데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침례를 주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고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 한 사람이 그 악한 자가 했던 말을 그것을 이스라엘의 한 말로 이렇게 인용을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 갔어요. 그래서 그가 미디안에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 르우엘 제사장의 딸들이 이제 양을 치고 돌아와서 물을 먹이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목동들이 있다가 이제 희롱하고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를 도와서 물을 먹이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들어갔더니 르우엘이 너희가 어떻게 일찍 이렇게 왔느냐? 그랬더니 애굽 사람,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서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어떻게 도왔을까요? 그 다른 목동들이 회방하고 그랬을 때 그러지 마십시오. 일로 오세요. 내가 도와줄게. 그랬을까요? 애굽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미디안이란 말이죠. 자, 그 타동네 사람이 와서 뭐 여자 편을 들고 간섭을 하면 그 목동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뭐 이런 놈이 있어? 하고서 분명히 해치려고 했겠죠. 시비가 붙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무술이 특출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들을 제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양떼에게 물을 줬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론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먹여주고 이제 그 바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갈 데가 없잖아요, 모세가. 갈 데가 없는데 그 집에 있기를 좋아하니까 십보라와 이제 함께 살게 해주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게르솜이라고 했어요. 자, 아들을 또 하나 낳았죠. 그 아들 이름이 뭐더라? 엘리에셀. 예. 게르솜은 나그네. 그래서 내가 이방 땅에 나그네가 됐다. 그래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줬고, 엘리에셀인가요?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셀은 도우셨다. 이제 그런 뜻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동이 됐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탁월한 인물이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십보라가 모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큰 사람으로 봤는데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양을 칠 줄 알아요? 이 농촌 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있어서 뭐 목동들을 제압하고 뭐 그런 정도는 있어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십보라와 모세와의 관계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해가 지난 후, 근데 여러 해가 지난 후가 이게 한 40년이 다시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이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가 죽고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건망증이 있으신 분. 그렇죠? 써 있는 대로 언약을 기억했다면 뭐 했던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렸다가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저놈들이 뭐라고 떠들어? 하고 들어보니까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맞아. 그래서 기억을 했다.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돼 있죠. 맞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도 못하시는 건망증이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건망증일 리가 없어.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말한 것뿐이야.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가 기억하신 것처럼 말씀하실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은 누구와 누구와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없고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후손이니까 이 언약의 당사자죠.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잊어버렸었어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그제서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자, 그때도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집어넣어서 아고바에 되게 했죠. 그 상황에 그들이 부르짖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죠. 알고 있었지만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왜? 애굽이 살기가 좋거든요.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라고 하냐 하면 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애굽은 전혀 먹는 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비가 안 와도 나일강물을 이제 물레방아 같은 걸로 이제 수차로 끌어올려서 농사를 지면 발로 물대기를 한다. 성경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물레방아를 이제 발로 밟으면은 이제 물이 올라가서 그 땅을 적셔갖고 얼마든지 농사를 질 수가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을 떠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다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을 했고 두 가지 약속을 했죠. 내 후손이 그건 여러분들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준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 이 두 가지 후손과 땅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 1장에 무슨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자, 1장 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또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또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 번성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약속?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는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어요. 그랬으면 이제 두 번째 약속, 이들을 데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 백성은 떠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지면서도 떠나길 싫어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이제 언제쯤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날 거다라는 것을 아시고 80년 전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애굽의 학문도 배우고 이제 거기서 지도자의 역량을 키우고, 또 엄마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신앙심과 그런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고, 그게 40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해낼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가서 딱 보고 애굽 사람이 저기 해치니까 딱 훑어보고 딱 간단하게 죽여서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러고, 그러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세를 지도자로 이제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구원해 내겠다는 비전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애굽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했겠는가? 나를 쓰시려고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나이 40이 됐으니까 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구원해 내려고 했는데 이 백성이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도망자가 돼서 광야 40년을 지냈는데, 광야 40년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연단했을까요? 연단했다 그러는데 광야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예, 고생한 거 없어요. 그렇죠? 허무하게 보냈죠. 큰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을 시작도 못 해보고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양이나 치고, 그 자기 아내는 자기를 이제 뭐 치면은 뭐
훌륭한 남편으로 봤지만 같이 살아보면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보라도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허우대만 멀쩡하지 텅 비었구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공허하게 보냈어요. 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허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 공허하게 보낸 것이 뭐냐?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에 텅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더하기 교육을 했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의식과 신앙을 가졌고, 또 애굽에서 학문을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역량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를 보는 안목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텅 빈 생활, 공허한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자꾸 튕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쓰시려면 언제 쓰셔야 됐어요? 40년 전에 내가 그때 하려고 했을 때, 그때지 왜 지금입니까? 지금 40년 동안 공허한 세월을 보냈으니까 지금은 말도 잊어버리고 이것저것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텅 빈 공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제 공허하게 했다. 이제 그거를 빼기 교육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제서야 언약을 이행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언약을 기억하신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건망증이 이렇게 심하면은 그 수많은 자식들 중에 나 하나쯤 잊어버리는 거 쉬울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이들의 양떼를 들고 이끌고 이제 풀을 뜯으러 다니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자, 이 산 이름 다른 이름이 뭐죠? 신의 산입니다. 왜 똑같은데 두 가지 이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떨기나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은 이게 이제 이런 정도보다 좀 클까요? 이제 그런 정도의 좀 작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죠. 나무가 타지 않으면은 불이 꺼져야 되죠. 그런데 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않고 불과 나무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에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신을 벗었는데 왜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그래서 거룩한 땅에서는 신을 벗어야 되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 벗는 이야기가 또 있죠. 그래서 신 벗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좀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만 보고서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 벗는 이야기가 다른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왜 신을 벗으라고 했는지, 거룩한 땅이라고 해서 신을 벗게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쯤에서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똑같은 말을 했죠.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다. 그랬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 벗는 이야기가 다른 데 너무나 강렬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좀 보자는 거죠. 신명기 25장 9절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자, 이게 이제 고엘이라고 해서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아이가 없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럼 그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형제가 그 형수와 동침을 해서 처자들을 낳게 되면 그 처자들이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후손이 이어가기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제 유다의 장남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형수에게 애를 낳게 해주라 그랬더니 형수랑 동침은 하면서 애는 못 낳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를 못 낳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대개 아이 없이 죽은 사람이 형이겠어요? 동생이겠어요? 대개 형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장자는 형제 중에서 두 몫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은 둘이고 나는 하나예요. 그런데 장자에게 애를 낳게 해주면은 그쪽 둘 가고 나는 하나가 오니까 3분의 1 가고 3분의 2가 전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게 하면 애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전부가 내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물질 때문에 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물질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를 죽인 거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은 장로들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여자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게. 그래도 나는 안 합니다. 그러면은 여자 보고 신발 벗겨. 그 여자가 신발을 벗깁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 뱉어. 퇴 하고 뱉어요. 그러고서 그 집의 이름이 무슨 문패에 뭐라고 붙어? 신발 벗기운 자의 집. 자, 그러니까 신발 벗는 것은 결코 명예로운 게 아니라 큰 수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그랬으니까 이것과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여기고 이건 이거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 벗는 것이 뭘까를 더 찾아보자는 거죠. 역대하 28장 15절입니다. 함께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획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전쟁에서 패하게 했거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유다를 이기고서 다른 민족하고 전쟁에서 이길 때처럼 이기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뺏어간단 말이죠. 물질만 뺏어간 게 아니라 사람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너희는 죄 없느냐?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한 것인데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포로까지 잡아왔느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징계가 금방 임할 거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제 지도자 몇 사람이 이 위에 이름이 있는 몇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성들 딱 막는 거예요. 안 된다. 이 사람들 돌려보내야 된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뭘 했어요?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요. 그러니까 포로는 어떻게 해요? 옷을 벗기고 신발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없는 게 뭐예요? 포로예요. 그럼 포로는 잡아다가 뭐 할 거예요?
뭐실 거예요? 종이죠. 그래서 종은 신발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20장 2절부터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자, 그러니까 벗은 발이라는 것은 포로고 종이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느냐?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신을 종이 됐을 때에는 자기가 벗어요, 벗겨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종이 되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 보고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 보고도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네가 내 종이 되어 다오, 그 말씀이죠.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종 삼은 거죠? 그래요? 아니에요. 내 스스로 예수님께 종이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 자유를 내놓고 나를 다 드리는 것, 그게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내 종이 되어 다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네가 내 종이 되어 다오, 그렇게 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전체가 이렇게 꿰어 맞춰지죠. 예? 그래서 성경을 본문만 보고 해석하지 말고 짝이 있는 것은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뭘로 부르셨어요?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만 둘 다 어떤 선지자? 예, 대면에서 말씀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시는데, 자, 여기 부분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뭐 점잖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아주 강하게 이제 거부를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람을 쓰실 때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지금 이 산이 어디예요?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이후에 섬기리니 이곳이 내가 너를 보낸 뭐다? 증거다. 자,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는 미래예요, 과거예요? 미래 얘기예요. 그런데 증거는 미래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증거는 과거가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증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바로 결과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그거는 이미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가겠다고 할까요? 안 가겠다고 할까요? 안 가겠다고 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그러면서 그 소가 승질 나가지고 뗐을 때는 어떻게 발탁 버티고 끌어도 끄떡도 안 하죠. 모세가 그런 식으로 버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설득해서 보내고, 그래서 이 백성을 마침내 인도해내서 이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온 후에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걸 모세는 거기 와서 증거로 봤죠. 그렇죠?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아멘은 하면서도, 좋은 걸 알면서도 안 믿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증거예요. 말씀하신 건 결과가 반드시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만이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증거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증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줄 믿으면은 그것이 내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라는 말을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전부 이렇게 하라 하니까 미래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러는데, 이거는 좋은데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될까? 이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말씀 적용이 훨씬 더 쉬워지죠. 그래서 이 증거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이름을 말씀을 하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출애굽기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어떤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 믿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죠. 왜? 이삭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삭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삭을 죽이면은 그 약속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할 때에는 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그 언약을 이루실 거다. 그래서 언약을 믿고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해주는 이름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제 그냥 글자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이 스스로 있는 자, 그 외에 우리 모두는 다 타자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우리와 전혀 다른, 그분은 모든 것에 다 근원이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굉장히 높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 대신을 쓰면서도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언약을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언약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난 것은 그 언약을 뭐 하려고? 이루시려고. 예.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고, 이제 모세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예,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언약을 믿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알긴 알지만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렇죠? 이들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언약을 믿은 자의 하나님이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말을 하면은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라. 그러면서 장로들도 이제 이 출발하기까지 이제 얼결에 믿은 거지, 그 다음에는 계속 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굽 왕 바로에게 말을 하라. 장로들에게 말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에게 얘기해야 되는 게 바로가 보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에게 이르라. 근데 바로가 내가 요청하는 걸 허락을 안 할 거다. 근데 모세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허락하지 않다가 여러 이적으로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낼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이 말씀 건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건성 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뭐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그게 이제 확인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믿음이 더 생겨나고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너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리라. 너희가 빈손으로 가지 않게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과 물품을 취하리라. 그래서 떠날 때에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은금 패물도. 왜? 430년 동안 있었는데 아마 300년 이상을 종로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의 품삯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나오자니까 은금 패물로 받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하나님은 미래를 증거라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증거가 됐다는 걸 우리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선배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라고 하신다. 미래를 증거라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믿게 되면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가 내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